주셨더라는 것까지 다 배웠어요. 네. 이제 천상으로 가볼 텐데, 천상에 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 절에 잘 다니는 우리 불자님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서 이걸 오늘 잠깐 짚어보고 갈 거예요. 네. 불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 불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부처님은 내세와 천상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성불교는 불교가 아니야! 뭐 힌두교신을 왜 절에서 모시는가? 저희 보시면 우리가 신중단이라고 해서 모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왜 힌두교신을 절에서 모시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 불자님들은 왠지 좀 불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불자님들이 당당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아셨죠? 네. 불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살아 계시던 그 시절에 우리 불자분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립니다. 왜 올릴까요? 왜? 네. 그냥 부처님 밥 드세요라고 올릴까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서 그 복을 지어가지고 그 복으로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기복 종교도 맞다라는 거 아셨죠? 네. 기복 종교라는 그 말의 그 뉘앙스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부처님은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 초기 경전에 보면은요 잔우손이라는 바라문이 부처님께 조상제에 대한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적절한 곳에서는 공덕이 되지만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는 공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부처님께서 지내지 말라고 한 제사는 동물을 죽여가지고서 희생시키는 희생제지 조영제에 대해서는 지내지 말라는 말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불공을 왜 드리는가? 부처님 시절에 불공 뭐 이런 게 있었나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난다 존자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난다가 누군지는 아시죠? 부처님은 평생 옆에서 시봉했던 시자예요. 이 아난다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 부처님 계셨던 기원정사가. 그래서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랑 똑같이 쓸고 닦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공양도 똑같이 올렸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율장주석서 선견열 비과사라는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일찍 인멸하셨어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를 모시던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가셔서 저희가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를 위한 탑을 세우고 거기에다 공양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절에서 힌두교신을 왜 모시는가? 모셔도 됩니다. 전통적으로 불교도들은 우주에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외국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네. 그리고 불교도들이 무언가를 원해서 우리 신장님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신들이 해탈에 이르는 열쇠를 지니고 있어서 기이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들에게 뭘 원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것은 불교에서 항시 타당한 것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아쇼카 대왕 다 아시죠? 네, 그 불교에서 위대한 불교로 숭상한 호법왕.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녀들분들 키울 때 얘야 아쇼카 대왕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 아쇼카 대왕도 신들에게 공양을 제공을 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들에게 공양을 올려도 좋고 안 올려도 좋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쭌다라고 등장을 하거든요. 쭌다가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네. 근데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처님이 돼지고기를 먹고 돌아가셨더라.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로 그 쭌다의 마지막 공양으로 유명한 바로 그 쭌다인데요. 쭌다가 이제 어디 가가지고서 이제 태양에 합장하고 예배하는 방법, 신을 공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 온 거예요. 이때 부처님께서 쭌다를 처음 만나셨는데, 쭌다야, 너 한번 내 얘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그것도 좋은데, 해가지고,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천수경을 외우잖아요. 살생, 문제, 금일, 자매, 도노능제, 금일, 자매, 바로 그거를 너가 잘 지키기만 하면은 태양의 예배해도 좋아. 태양에 예배하지 않더라도 좋아. 신에게 공경을 해도 좋고 공경하지 않아도 다 좋아. 너가 청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청정하게 살면은 그램으로서 천상이 알려졌고 인간이 알려졌고 여러 가지 좋은 곧 선처들이 알려진 것이다라고 초기 경전에 다 나온다는 거.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는 왜 그 관세음 보살님 진원 같은 데 보면 왜 힌두교 신들이 등장하지라고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도 약간 움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인도에는 전통적으로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들은 각기 하나씩 자기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신이 어떤 신에게 항복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들고 있던 상징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손이 1000개라고 하고 그 1000개의 손마다 각각의 상징물들을 다 들고 있는데 힌두교 신들의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모든 신들에게 항복을 받은 조복을 받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면은 모든 신들의 공덕을 한 번에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신들이 가끔 등장을 해도 절대 놀라지 말라는 거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불교가 아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독일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대승불교의 교리는 이미 근본불교 속에 완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에서 발전한 것이더라. 그리고 또 일본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대승불교는 소승불교가 제시해 놓은 공한 부처님이라는 관념을 바르게 계승시킨 것이다. 그리고 일본 학자가 나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인들이야말로 진실한 부처님의 대승자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린 그래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부처님은 내세와 천상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엄청 많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절에서 뭐만 했다 하면은 꼭 불교는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뭔가 옛날에는 부처님의 순수한 불교가 있었고 그게 내려오면서 변질되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영국의 불교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불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불교는 항상 다른 종교적인 믿음과 실천들과 공존해 왔다라고 영국의 불교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불교를 보건데 이거는 다른 종교의 거 아니야? 이건 그럼 불교가 아니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본의 불교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한 뺄셈식으로 불교에서 다른 종교와의 공통된 요소를 계속 제거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일본의 불교학자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 불교를 해치는 말에 속지 말자라는 거. 진실한 것은 오직 경전과 불자분들의 네, 아셨죠? 우리는 그래서 자긍심을 가져야